방송하세요. 우리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2020년 3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권세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여러가지 상황 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는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는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의 교동은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관한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죄와 감사에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후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주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행하였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윤미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예배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귀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과 아름다운 은혜들을 공급받는 예배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관자이시자 생명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던 재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난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삶이 안정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두 손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날이 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었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힘든 상황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죄악을 저지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그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과 만남과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고 각종 교육들도 제대로 받았다면 흩어져 있어도 모인 것과 다름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입으로만 거짓 고백을 한 건 아닌지, 잠시 흩어지는 것도 두려워 믿음이 흔들리는 얄팍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그동안 그리스도와 나는 교제가 얼마나 깊고 뜨겁고 감사했는지 나누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자랑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를 가장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남천한 교회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힘든 예배를 지키며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계수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대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살아 숨쉬는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지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미약한 심령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장소가 어디건 한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만 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남천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급받는 이 시간, 또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시고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0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 때 더 성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유미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 또 어른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별것 아닌 일에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큰 믿음, 아주 정말로 잘 성장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 같은데요. 2020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죠. 성장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정말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제 21장 19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초청해서 그 아볼로가 와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금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런 물음을 갖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어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조금 모자란 게 있었어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우리가 아볼로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그는 언변도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약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셨던 그러한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는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아직까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시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처럼 자기의 어떤 의지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렇게 회개하는 어떤 육신의 회개를 추구하는 그러한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 다시금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후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요, 그러면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습니까? 약 120여 명의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0명의 성도들이를 통해서 일어난 그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라면 에베소에서는 몇 명이 있었어요? 예,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에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일어난 작은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누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많은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성령을 받은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남천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누가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냐? 바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남천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지역에 또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전하는 귀한 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막 불과 같이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떠한 능력과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세우신 목적과 그 모든 이유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남천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행하였던 두 가지의 사역의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행하였던 두 가지 사역의 모습,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말씀 사역, 또 하나는 치유 사역. 예, 이렇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러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은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 오늘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 주변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사역, 어떤 회복 사역의 시작은 바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자,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쯤 되니까 그 세력을 방해, 그 말씀의 어떠한 은혜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생겨나요.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뭐 이미 아마 바울은 다 초월한 것 같아요. 아,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러한 사단의 방해가 있겠구나.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구절에 같은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거죠. 제자들을 세워두고 그 자리 떠나서 그는 다른 곳,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거의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중단하지 않고, 바울은 또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또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여러분 사역들이 거의 3년 동안의 어떤 시간 동안 에베소 가운데 여러분 심겨지고 전해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뭐 친히 바울이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치유의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11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에 나타났던 치유의 역사, 여러분 뭐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들도 또 17절로 20절 말씀 속에 나타난 여러분 놀라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8절로 10절에서의 그러한 바울이 3년 동안에 걸린 거의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의 말씀 전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말씀 사역에서의 성과가 결국 치유의 사역으로 또한 영적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도 어떻게 가죠?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리고성, 초롱성벽이라고 알렸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늘 영적인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씀 운동이, 말씀 묵상 운동이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말씀 묵상, 말씀 나누 운동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에 한번 조금 더 힘써 보세요. 한번 좀 동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영혼을 감싸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그 말씀 3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냥 손수건이 가도 여러분 앞치마가 던져져도 여러분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앞치마,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던진다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은 자에게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역사가 가능하고 회복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손수건 던져주고 앞치마 던져준다고 해서 그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왜 기록됐느냐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능력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와 같이 보이는 형상이나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 제가 막 고민을 해봤는데 나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눈에 보이는 상징,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13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참 이런 일을 해요.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렇죠? 바울을 흉내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다가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물러가라 그랬겠죠. 물러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악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스게와의 제사장 7아들이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똑같이 바울의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뛰어올라서 짓누르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과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그 악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창피만 받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아무런 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여러분 손수건 뭐 한 박스를 갖다 뿌려봐도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바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러한 회복, 치유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한 장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로니카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로니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로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라는 라틴어예요.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그림이라는 그러한 이제 라틴어인데, 이것이 합해져서 베로 아이콘, 이것이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여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그림, 이것이 바로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예수의 베로니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라면 바로 이런 그림들을,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그림들을 한 장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그림이, 예수의 그림이 우리의 가정의 애군을 막아주고 자기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중세에는 이 베로니카로 인해서 많은 싸움과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로니카가, 예수의 베로니카가 더 진짜다,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이 있다,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로니카에 능력이 있다, 내 것이 더 진짜다, 더 큰 능력이 있다,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중세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로니카라는 그림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의 형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정말로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뭐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큰 능력이 있는 그림을 갖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세의 사람들은 뭐 이 진짜 베로니카를 가졌다, 내가 진짜다, 뭐 내 그림이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요,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에 예수의 이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여러분 아이콘의 상징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만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뭐 그림을, 상징을, 아이콘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부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 안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동인가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은장색 어떤 이렇게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소득 짭짤한 그러한 판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사지 않는 것이죠. 손님이 대번 줄어든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자신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손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그 많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직공들을 미혹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야, 저놈이 아데미 신전을 무시했다. 그러한 어떤 능력을 모함했다. 그러면서 막 모함해서 결국 바울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온 시내가 소란해지고 바울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잠시 그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 마케도니아 사람 가리오하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어떤 소유에 붙잡혀서 연극장에 가서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 우상에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아데미 신전의 우상들보다 바울의 그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에 막 빠져드니까 그러면서 막 두란노소원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어떠한 신상이나 어떠한 형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다만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할 뿐이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러한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두란노서원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자기들의 보호자요 자기들의 인도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인도자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그런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늘 하늘의 것, 정말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말로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그 속에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파하게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세우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 아름답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나누며 함께 참여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 정하영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의 내용 좀 참고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또 잘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부터 4월달 되면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4월 5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십자가 전시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한 달 정도 저희가 교회로 여러 장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드신 그 십자가 어떠한 재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재료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크기만 30cm 넘지 않는 크기로 30cm 이상 넘지 않는 크기로 십자가를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제출한 십자가들 이렇게 잘 전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이렇게 우수한 작품들은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교회에서 또 시상하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월 4일까지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어떠한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십자가를 만들면 좋을까.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 전시에도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구 원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기념일 맞으신 그러한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곽병욱 장로님, 안경숙 권사님 3월 26일 날 결혼기념일 맞으시네요.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 또 생일 맞으신 분, 기념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식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좀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금주에 결혼기념일을 맞으시는 우리 곽병욱 장로님, 안경숙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사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귀한 축복 속에 하루하루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구하는 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아름다운 응답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아름다운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천항교회 정말로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장로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손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 아시죠? 그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사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귀한 복을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 사업과 직장,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공급해 주셔서 늘 주님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나라 민족 또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태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또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눈동자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잠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부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오른손을 그곳에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올린 이 손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걷고 뛰며 늘 주님을 찬미하는 성도들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질병이나 세상의 일로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의탁하며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이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여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능력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사업, 직장, 사랑하는 이들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